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분들 중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평범한 목회자도 신학자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라면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잖아요. 네, 그런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히틀러 암살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참 좋은 쪽도 있지만 또 나쁜 쪽도 있어요. 아니, 목사인데 어떻게 암살의 공모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존경합니다. 그는 원래 철저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 학살과 같은 나치의 만행이 극으로 치닫게 되자 악을 방치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나 같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독일군 정부기관인 아베베어의 비밀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조직은 겉으론 나치에 충성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히틀러 제거와 나치 체제 전복을 도모하였던 저항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1943년 이 조직의 활동이 발각됩니다. 본헤퍼 목사님도 체포됩니다. 그리고 2년간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바로 직전인 1945년 4월 9일에 히틀러가 직접 내린 명령에 따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수용소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에서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 후 그는 고개를 들고 찬송을 부르며 담담히 사형장으로 걸어갑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보던 한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았다.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본헤퍼 목사님은 절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죽음 앞에 선 사형수로 보았지만 그는 영광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로 섰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신앙의 눈으로 그 상을 바라봤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았고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유럽에서도 최고의 지성 국가였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과학자들도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배출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가 나치 정권 하에서,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나치 정권이 하는 짓을 침묵하거나 방조하거나 또는 동조하거나 그러했을 때 본헤퍼 목사님은 마치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하고도 비슷해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눈으로 보았느냐? 본헤퍼 목사님은 다른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대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죠. 귀신에 들렸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누가 봐도 가망 없는 사람이죠. 정말이지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엔 장애가 있고 귀신이 들린 불쌍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한 영혼이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타고 태어난 팔자가 저 모양이라서 그런 걸까? 수근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을 못하던 그가 말을 합니다. 보지 못하던 그가 보게 됩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목격하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하죠. 23절을 볼까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하고 억눌린 백성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구원자를 간절히 고대해 왔습니다. 근데 그들 눈앞에 믿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들 생각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며 놀라워했던 겁니다. 혹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일런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응이 나오죠. 누구의 반응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자, 지금 똑같은 기적을 목격했어요. 근데 많은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 기적을 바라봤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신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군중들이나 바리새인들 똑같이 봤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눈은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그들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마음먹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먹은 대로 그들이 설정한 고정관념에 따라 귀신이 한 짓이라고 폄하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죠.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귀신 들려서 한 짓이나 다름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야 그럴 리 없으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쉽습니다. 누군가 잘 되는 걸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저 사람은 참 운이 좋네, 뭔가 수상한데 이런 말이 튀어나오기 쉬워요. 누군가가 칭찬받고 쓰임받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보다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기심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은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는데도 다 보지 못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해되지 않으면 비판합니다. 적대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내 고정관념, 내 생각대로 내가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생각을 자꾸 필터레이션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아셨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이 사탄의 힘에서 나왔다고 억지 주장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우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허술한지를 조목조목 짚어내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만약 사탄이 자기 편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한다면 결국 자기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인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사탄이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논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확장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신 것이라면 28절에서는 이 논리의 지경을 더 확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리새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한 개인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바알세불의 힘에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억지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여기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있는 거죠. 네, 바리새인들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깊은 본질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죠.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사탄에 힘입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본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난 후에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도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믿음의 길에는 중립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앞에서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태도는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경고인 동시에 간절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 그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여전히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성경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법, 세상의 논리는 철저하게 이분법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의 편에 서는 거죠. 예수님 편에 서는 거는 궁극적으로 사탄의 편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중립적인 관찰자를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31절로 32절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이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이죠.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해석이. 네, 성령을 모독한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나 그렇다면 나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네,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실수로 혹은 무지종에 지은 죄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죄를 짓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수로 무지 중에 죄를 지은 것, 그것을 두고 성령 모독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어요. 삼중 고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귀신 들렸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지경에 와 있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닫았어요. 자기 스스로 회개의 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회개하는 죄인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스스로 회개의 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행한 일이라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권능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가득한 시기심과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왜곡된 관점이었습니다. 그와 반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죠. 중심을 보셨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긍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긍휼로 보시는 눈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가십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 보는 방식이 바뀌는 삶입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판단의 눈에서 긍휼의 눈으로, 불신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나 중심의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눈으로 변화되는 삶.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독 말수가 없고 무뚝뚝한 손님이 아침마다 카페에 와서 주문을 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메리카노요 이 한마디만 하고는 자리에 앉아 그냥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시고 돌아가던 손님이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 집사님에게 이 손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손님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카페에 온 그 손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마치 많이 지쳐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딱 두 마디 했어요. 네, 집사님의 그 말에 그 손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암 투병 중이라 병원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너무 외롭고 힘든데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날 이후로 이 손님은 카페에서 집사님과 종종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도 함께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손님에게 이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 아주 작은 시작,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드러내는 말 한마디가 어느 한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는 구경꾼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 저 사람 안에 어떤 아픔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렇게 되새겨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